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을 현대어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얼마나 큰 사람일까? 네, 우리 앞뒤하고 옆 사람들에게 좀 물어볼까요? 당신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시작. 어떻게 얼굴이 커요, 코가 커요, 입이 커요, 눈이 커요. 예. 저는 이 일평생 얼굴이 커가지고 말이에요. 얼큰이파. 예, 얼굴이 커가지고. 예. 자, 우리 아까 박수영 권사님, 참 은혜롭게 눈물로 기도해 주셨는데, 반주자 얘기를 좀 설교하기 전에 잠깐 좀 할게요. 우리 예원이가 정말 수년 동안 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가 이제 개인 사정상 이제 반주자를 내려놓게 됐는데, 예원이가 이제 가면서 반주자를 그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다가 우리 교회 사정을 올려서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런 상황이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교회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그 좋은 소식을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신중하게, 진짜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는 좀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저도 기다렸던 소식이어서 화요일 날 오후에 어떤 한 분에게 전화를 받고 그분이 이제 오신다고 해서 했는데, 수요일 날 자정 10을 넘긴 시간에 아주 장문의 이 글이 온 거예요. 못 오게 됐다. 그래서 참 그렇게 막 감사하고 기대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근데 이제 우리 박성호 권사님이 참 기도를 잘하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무보수로 아무리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주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는 분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요. 우리 오늘부터 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오늘 아침 9시 반에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혹시 반주자 구하셨나요?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 구했다고. 근데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교단이 어딥니까? 뭐 인원은 몇 명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명 드린다 그랬더니 코로나 지났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없다는 거야. 막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반주자 구함 조건에 분명히 사례를 못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출이 큰 상황이라 사례를 못한다. 근데 이제 이 반주자들이 거기에 그 사이트에서 찾는 거는 사례를 받고 반주를 할 교회를 찾거든요. 제가 분명히 사례 없다고 올렸는데, 얘기 다 하고 맨 끝에, 목사님 이렇게 좀 사례를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우리 교회 사정이 이렇고 사례할 수 없다고 올렸는데, 참 명지대학교 피아노과를 나왔대요. 집은 중동에 사는 분인데 자기 이름까지 밝히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이제 사례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례를 요구하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뭐 훌륭한 반주자라고 해도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그런 걸로 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주자 구인 조건에 뭘 올렸냐면 그냥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사람,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사람, 저에게 양육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반주할 사람을 찾는다.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인데 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뭐 조건을 따져서 뭐 얼마 이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건 객원이지, 객원, 게스트지, 손님이지. 근데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5 사람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엊그제도 연락이 왔었고, 거기는 남편을 데리고 오겠대. 야, 이거 좋네. 그랬는데 또 사례를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지급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이 못 돼서 못 주는 상황이고 그렇기도 하지만, 사례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주자의 자격은 좀 아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일하러 오고 아르바이트하러 오는 거지 신앙생활하고 오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떤 흐름을 함께 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아니 뭐 제 사례를 깎아서라도 제 사례를 떼서라도 뭐 주면 주죠. 근데 저는 그 마인드가 좀 원치 않은 마인드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유 목사님 웬만하면 그냥 안 치시죠 하는데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 좀 목회 철학에 동의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반주자를 보내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자, 나는 얼마나 큰 사람일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자, 귀한 맥주 감사주일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면서 오늘 설교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영상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 아이가 아파서 그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같이 부르러 온 1만 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는데 이 아이도 참 몸이 많이 안 좋은 아이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바로. 이 아이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아이의 장례식에 글쎄 대통령이 왔어. 오프라 윈프리, 세계 최고의 셀럽들이 한 무명의 아이의 장례식에 온 거예요. 1000명이 넘는. 도대체 누굴까? 14살의 어린 소년 매티 스테파넥. We've known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but the most extraordinary person whom I have ever known in my life.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큰 사람이다 칭찬을 받은 아이. 이 아이가 책을 썼어요. 하트송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몸이 불편함에도 감사하다. 이미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유전인가 봐요. 그렇지만 이 아이의 고백은 다 감사.
아유, 형과 누나가 저 하늘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서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다른 사람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14살짜리 애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윌럼 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가고 업적과 나이가 크기가 아니라 감사가 그 사람의 크기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박수. 예, 제가 이 영상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일까요? 저처럼 키만 크다고 큰 사람일까요? 많은 업적, 공로, 돈이 많은 사람, 기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세상에선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의 조건을 찾고 찾아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 그런 감사의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 우리 교회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고, 여러분, 어렵고 불편하고 원망 섞인 거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렇게 모여서 또 노선 청소하고 또 누가 섬겨주시고, 여러분, 좋은 일들, 감사할 일들을 찾으면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있다 없다?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없는 거, 자꾸 비는 거, 자꾸 안타까운 거, 속상한 거,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해. 그런 기질을 여러분 갈아엎어야 돼요. 아주 늘 비판하고 늘 아주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이 있다면 우리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큰 사람이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누구예요? 혜솔아, 누구야? 잘 몰라요? 승현아, 누구야? 그래요? 나 딱 보면 알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에디슨이잖아요.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 낯설어요? 나는 딱 보면 알 줄 알았는데. 저만 그랬나 봐요. 자, 여러분, 에디슨 별명이 뭐예요? 그렇지, 발명왕.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전화기, 축음기, 전등, 영사기, 수천 가지를 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디슨이 발명왕으로 유명한 것은 세상 이야기고요. 영적으로는요,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 일화를 짤막하게 소개하면, 여러분이 에디슨이요, 청각 장애인이었답니다. 수십 년을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하실 자기 발명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부랴 소리를 못 들었어. 가스로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 연구소가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때 에디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실패한 모든 자료가 태워지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실패한 자료들만 있겠어요? 자기가 피땀 흘려 밤새워가며 연구해서 얻은 소중한
결과물,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탔어요. 실패한 자료만 탄 게 아니야. 근데 에디슨의 시각에는 실패한 자료들이 다 태워져서 감사합니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은 날에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청각장애가 무슨 선물이야. 여러분들 지금 디스크, 무릎 관절, 류마티스, 당뇨, 혈압, 여러분 그게 무슨 선물이야.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 비록 내 육신에는 짐이지만, 십자가지만 영적으로는 선물입니다. 큰 사람이에요. 정말 큰 사람. 에디슨은 발명왕으로 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에디슨은 정말 영적으로 거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에디슨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들리는 게 있어요. 발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에휴, 때려쳐. 안 해놔.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 육신의 연약함의 지배를 받았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내가 연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청각장애는 나를 발명왕으로 도와줬다. 감동이 좀 오십니까? 나만 감동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할렐루야? 나도 좀 저런 신앙이 돼야겠다. 한번 결단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대요. 시작.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그럼 절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해야 되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되는 거,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육성과 감성은 있지만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육성과 감성만 있으면요, 상대적 감사만 합니다. 뭐가 있어야, 잘 돼야, 성공해야, 합격해야, 성적이 올라야, 그래야 감사해요. 그런데 영성이 있으면 뭐가 없어도, 잘 안 돼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한 해 상반기를 돌아보며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는 단순히 조금 더 특별한 헌금을 드리는 날로만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도가 이 영성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 영성 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절대 감사의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뭐가 없어도, 뭐가 안 돼도, 뭐가 좀 실망스럽고 낙심돼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 이게 성도인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특권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육신에 매여 있고 그냥 감정에 매여 있는 감사만 합니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절대적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절대적 감사를 통해 큰 사람이 되는 방법.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한 번 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자, 성도인 내가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라 절대적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내가 성도답게 절대적 감사를 하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 안에 육신과 감정에 상관없이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네. 그냥 아멘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시죠? 한 번 더 묻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의 삶에 좋으신 아버지십니까? 네. 우리가 절대적 감사를 통해서 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것부터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절대적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감사는 상황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김상훈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딱 봤더니 우리 아버지 이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수. 여러분 만수를 아세요? 만수르 누구예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네. 석유 재벌. 그러니까 세계에서 부자 순위를 매기는데 거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영역에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우디 황제 만수르. 이 만수르가 자기 아버지야. 김상훈이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만수르야.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분 반에서 꼴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학 입시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연애하다가 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을 하다가 돈 1, 2억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사람이면 꼴찌할 수 있고 연애하다 차일 수 있고 사업하다가 날려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만수르. 그러면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이런 일들이 자기 삶에 벌어졌다고 막 실패하고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할까요? 왜? 아버지가 만수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다 병들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연애다 차일 수 있고요. 극심한 외로움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누구냐를 알면, 내가 믿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요, 그까지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네가 날 안 만나줘? 그래, 관둬라. 내가 다른 여자 만나지 뭐. 나 돈 있는데. 이 회사에서 나를 거부해? 그래, 너 관둬라. 나는 돈 있으니까. 아니 뭐 한 1, 2년 쉬지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면서 한 1, 2년 쉬지 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믿는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도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종,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자녀에게 그 주인이 그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풀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네 주인인 걸 몰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가 나를 부인해? 내가 아버지인 걸 잘 몰라? 그럼 나는 너에게 별로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거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에 콩고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앙은 취미고 나머지 생활은 다 온통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게 아닌 것이죠. 아니, 쟤는 교회 올 때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머지 6일은 아니네.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중 예배 나와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큐티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붙잡아야 되고. 왜? 그것들이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도와주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늘에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다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무엇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것을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세요. 돈이, 명예가, 건강이, 자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콩고물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온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알고 그 안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절대적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절대적 감사를 통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 시작. 주님이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35편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요? 낮아졌을 때, 우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계획이 되지 않았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 때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의 간증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 지방에 같이 함께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최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최호영 목사님이 목회자 중창단에서 같이 활동을 한 5, 6년 했는데
사실 별로 안 친해요. 저하고 한참 후배인데 그렇게 안 친해요. 그냥 중창 달아서 그냥 조금 가까운 사이로 지내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몸에 병이 들고 수술을 하고 회복해서 이제 퇴원해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사모랑 자기 와이프랑 아주 맛있게 갔던 식당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 사이면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라 그랬고 아라뱃길에 아주 경치 좋은 브런치 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한번 대접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교회 계신가요? 제가 좀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왜 그래? 뭐 좀 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그래 와라. 뭐구나 했더니 이걸 갖고 온 거야. 인삼인지 수삼인지 나도 잘 몰라요. 그냥 먹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잘 모르고 그냥 먹어. 이걸 갖고 온 거야. 근데 속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나를 기억해 준다고. 약간 좀 부담스러웠지만 얼른 받았지. 그래서 지금 하루에 2뿌리씩 아침마다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 얘기를 들어도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의 삼촌이 강원도에서 직접 삼을 재배하는데 자기가 먹어봤더니 원기가 잘 회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직접 자기 돈으로 사서 그래서 목사님 드리러 왔다고. 자기 돈으로 샀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사이면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장대필 친구가 저한테 그런다면 너는 그럴만해. 나도 너한테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푼 것도 없고 한 번도 이렇게 사모랑 그 내외가 넷이서 밥 먹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려워졌을 때, 제가 낮아졌을 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나를 기억해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이 계시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5분 시작.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높아졌을 때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돈이 친구를 사귀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돈 없으면 없어요. 우리 승현이가 막 전교에서 막 탑클래스에 달리고 있는데 승현이가 막 성적 확 떨어져 봐. 친구들 없어. 아는 척도 안 해. 야, 네가 과거의 유승현이지. 네가 뭐 지금도 유승현. 이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높아졌을 때 기억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아궁을 골짜기 빈들을 홀로 외로이 걷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내가 사업에 망하고, 내가 관계가 깨지고, 내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별별 내 삶의 어려운 상황으로 내가 낮아졌을 때,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절대적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매점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감사 좀 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지붕이 무너지고 보일러가 나가고 냉장고가 정지하고 승합차가 길에서 서버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암병이 찾아왔어도 온통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회지와 내 건강은 엉망진창이 됐지만 선하시며 인자하신 즉
나밖에 모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저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믿었더니 진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쳐주셨잖아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나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며 날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람이십니까? 우리 전반기에는 상대적 감사를 하며 살았다면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분 붙잡고 우리 절대적 감사를 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사람, 더 큰 성도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절대적 감사로 큰 성도 되게 해 주소서. 합주죠. 시작. 됩시다. 큰 성도 됩시다. 네. 자, 우리 오늘 맥주감사주일 결단의 찬송으로 찬송가 588장 부르려고 해요. 네. 요거 우리 1절만 부를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아, 위에 막 새가 날아다니죠? 네. 저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냐 고백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근심할 것 무엇냐. 아멘.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588장 아니면 셀모임 때 588장 한번 해보시고 예, 그래서 가사를 참 좋으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성 감성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인데 왜 나는 육성 감성으로만 감사하며 삽니까? 왜 나는 상대적 감사만 하며 삽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를 가장 비천할 때에 기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알고 깨달았사오니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직장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적극적으로 감사, 적극적으로. 모든 조건들을 그냥 없는 거, 무너진 거, 실패한 것만 보지 마시고 있는 거 감사. 절대적으로 감사. 하나님, 내가 그런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더 큰 사람, 더 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힘차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성도입니까? 그 삶에 감사가 없다면 너무 작은 사람, 작은 성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의 삶에 상대적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하나님이 내가 가장 비천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2025년도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절대적인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의 들의 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나를 잊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5년 후반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우들에게 절대적 감사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성도로 살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이 없기에 그저 육적인 감성적인 상대적 감사만 하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의 절대적 감사,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비천한 속에서도 기억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큰 사람, 큰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어려운 중에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절대적 감사를 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 처음이라 막 헷갈리는데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네. 아, 예, 이거를 편집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하나, 둘, 박수. 일어나 걸어. 옆 사람 보면서 주가 새 힘을. 일어나 너거 주 너를 도리. 또 나와요? 하나요? 네, 됐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